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그 일을 하는 취지 그리고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행하시는 일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길갈에 이르자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 목적, 그래서 오늘 제목이 표징의 목적입니다. 표징이 하나의 징표를 세우는 것인데요. 그 말씀이 어제도 언급됐던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먼저 15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여호수아에 보면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했다 하는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이 지속돼야 되는 것이죠. 마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에 참 재미있는 표현, 신기한 표현이 있어요. 16절을 보시면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그랬는데요. 18절에 그대로 명령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왔다. 그런데 이 표현에 보면은요, 그 증거궤와 언약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죠. 똑같은 것을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증거궤와 언약궤. 그러면 증거궤라는 것은 증거의 의미고 언약궤는 언약의 의미예요. 언약 말씀이고,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지금 그들이 요단강 한 가운데서 그 증거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 물이 다 끊어지는 다음 끊어져서 그 백성들 200만 넘는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그 증거궤는 이전에는 언약궤라고 표현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언약궤로 그 요단을 갈라주시고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으니 그 언약궤는 증거궤예요. 증거궤를 다시 언약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말씀이 곧 증거가 돼야 돼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증거교요 또 언약교회의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을 달리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삶의 증거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놓치기 쉬운 표현이에요. 왜 달리 표현하셨을까? 그냥 앞에서 언약궤라고 말씀하시면 언약궤로 계속 일관성 있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요단 중심에 섰을 때 그건 증거궤로서,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다시 메고 왔다. 이게 다른 두 종류가 아니라 하나를 달리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받았으면 내 삶 속에서 증거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20절 보시면요, 19절 끝에도 길갈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첫 번째로 거기서 수경, 그러니까 이제 캠프를 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이제 함께 이전에 진을 쳤던 것처럼 처음 이제 가나안에 와서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요단으로부터 한 8km 정도 더 가야 되는 곳. 그러니까 옛날 표현으로 한 20리 정도를 더 가야 거기에 이제 길갈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길갈에다가 진을 치면서 결국 그러면 길갈이라는 곳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일종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교두보를 확보한다 그러죠. 전쟁 용어로 보면은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길갈이라는 곳이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길갈의 뜻이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5장 9절에 보면은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지었다. 길갈의 원 의미는요, 굴리다 그런 뜻이에요. 굴려버리다. 그러니까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 애굽의 수치라는 게 40년 전에 그들이 탈출했던 애굽의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히 청산하는 거예요. 다 굴려버렸다. 그런 뜻으로서의 길갈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길갈에 또 한 중요한 것은 20절의 말씀처럼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이 있었죠. 요단강 중심에서 12돌을 각 지파의 12명이 대표로 어깨에다 짊어지고 왔던 돌이 있었어요. 물론 어제 말씀처럼 이미 여호수아는 그 요단 한 중간에 요단강 한 중심에 여호수아는 12돌을 세웠고 또 12지파 각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취하여 또 12개의 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미 12개는 요단 중심에 서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이 8km 떨어진 길갈에다가 요단에서 가지고 온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일을 하는가? 21절 보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볼 것이다.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궁금함이라는 게 누군가에는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는 깊은 관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어떤 분은 호기심 차원에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호기심은요, 그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잠시 뭔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호기심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후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후대들이 물어볼 때에 답해 주라는 거예요. 22절 그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했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했어 하면 우리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시고 너희를 건너가게 하셨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게 하시고 되게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 다 생략해버리고 내가 했다? 그는 어리석은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비록 내가 했더라도 하게 하신 분이 하도록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23절 말씀처럼 너희의 하나님, 중요한 거는 내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다.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마르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건너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근데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러면 40년 전에 홍해 건넜던 것이 지금 요단을 건넜던 사건과 만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가 단절된 게 아니고 지금 요단을 건넌 사건은 옛적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옛적에 우리도 그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 너희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도 홍해를 말려주셨고 홍해도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 요단도 말려주시고 건너게 하신 것이다. 홍해 사건과 이 요단강 건너간 사건이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신앙은 분리되면 안 됩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과거의 사건이 다 축적돼 있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과 다 연결이 돼야 되고요. 저도 그래요. 저는 이제 신앙에 저도 이제 3대째를 이어가잖아요. 그러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4대째를 향해서 가고. 그러면은 이런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계속 계승되는 거예요.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24절 마침내 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기념비, 표징, 그 징표를 세우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한번 중요하니까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목적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도록 하는데 누가 아는 거예요? 그 백성들만이 아는 게 아니고 24절 땅의 모든 백성이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기억하는 건 자녀 후대들도 기억하지만은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표징을 주시는 목적은 모든 백성에게 알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문이 나겠죠. 여기에 모든 백성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일이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손이 어떤 손인가도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부와 귀가 여호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부와 귀라는 거. 부귀가 뭐예요? 부는 재물이고 귀는 명예예요. 그러니까 부귀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부예요. 그 다음 돈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귀입니다. 명예예요. 그러니까 부귀라고 하는 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얻고 싶어하는 부귀가 어디로 오는가? 하나님께 말미암는다. 하나님께 근원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주재하신다. 주재 뭐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뭐가 있어요? 권세와 능력 합쳐서 권능이 있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을 크게 하시는 것도 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거예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중에 뭐가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보통 사람들은 크는 것만 원해요. 그래서 큰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큰 사람 되고 나서 왜 무너지는 줄 알아요? 강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무너지지 않으면 강해야 된다고요. 두 개를 같이 구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큰 사람만 되라고 기도하면은 나중에 무너지기 쉬워요. 왜? 강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축복할 때 이 세트로 구하는 거예요.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부귀도 하나님 손에,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 손에. 하나님은 그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손에 달려있단 말이야. 그게 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고백일까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렸던 고백이에요. 이렇게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듯이 그 주의 손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서 이런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다 흘러오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24일 그 4절에 그 표징의 목적은 모든 백성들이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심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제 주신 말씀, 주일에 주신 말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빠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특권, 하늘의 상속권을 주신 특권, 그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약속, 그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